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라는 그런 제목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동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것이고 아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는 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양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그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3절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혼은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마음, 영혼, 혼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설명해 주는 히브리 단어가 특별히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식하는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음, 레버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혼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해석하는 그런 의미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가 먼저 땅의 흙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난 이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기운, 이 생기가 바로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하는 그 일이 네샤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람이다, 호흡이다, 숨이다, 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감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네샤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보면은 셈이라는 단어. 그 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것을 다 지정해 주시잖아요, 법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먼저 바로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샤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은 그 생기를 통하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영감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더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자기의 소리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뒤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이끄심을 따라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이 생명이 네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호흡하게 되었을 때 네펫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샤마는 호흡, 생기, 숨,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펫이는 호흡하는 생명, 생물, 영혼, 자아, 피조물,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아흐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람, 호흡, 마음, 영, 생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칠게 내쉬는 내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쉬는 쉼이 아니라 내쉬는 쉼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면은 그 기운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그 입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루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이 영혼, 호흡하는 그러한 쉼, 영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생기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 이후에 남을 살려줄 수 있는 무하허, 그러니까 산령이 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이러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왜 이렇게 영혼이다, 마음이다, 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그 단어들이 다 다를까? 그 의미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사용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네샤마와 네페시와 루하흐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영들을 사용할 때 성령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뜻을 설명할 때에 앞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안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과정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를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철저히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라는 그 부탁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죽기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할 때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모음만 다른데 나파시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의 본질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정의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사랑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말로만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하여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간용,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나파시라는 그러한 단어가 결국 네페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나파시라는 그러한 단어는 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파시라는 것이 호흡하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호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호에 있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란 존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의 그런 우문현답 속에서 부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하여 그 부자 청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주님이 물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라.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변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에 전혀 그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안색이 변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호흡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파시라는 단어는 호흡하다라는 것이고, 네페시는 호흡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힘을 쉬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힘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코에 입에 입김이 불어주시니까, 불어넣어주니까 우리가 호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샤마는 하나님의 부인이 기운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페시는 인간의 그런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나카시라는 이 단어를 분해하면은 앞에 법을 뜻하는 눈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파시라는 단어, 회와 신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가 서로 결합이 되어 나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법, 규정을 뜻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파시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그 의미 그대로 보면은 회라는 것은 열린 입이잖아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올바른 공의. 그러니까 공의의 입, 올바른 입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붕괴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깨가 무너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마치 깨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깨로 결국 업무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철저히 순종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을 원하고 있지만 사람은 많은 깨를 통하여 스스로 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시라는 그 단어가 붕괴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 뜻은 어리석다, 약하다, 우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보면 같은 공이어 똑같은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모를 때야 그 어원이 동일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있는데 이 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피시테라는 단어인데 다시 뒤에 단어에 타오와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원에다가 무엇이 이렇게 붙어서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본이 단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원하는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피시테라는 단어인데 세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것이 보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이 세마포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죄의 환난과 참음의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팥이라는 그 단어는 반드시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어리석을 정도로 사람이 깨를 사용해서 마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자기의 중심에 대하여 진실로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팥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은 정말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말을 믿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루하워라는 흑에 따르지 이르지 않는 그에게는 결코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인칭 그 증거가 그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바로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그런 자랑하는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비록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둔하게 보이고 정말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배신은 신음하고 탄식하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부인, 자기 처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